벌써 한 1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파키스탄의 한 선교사님으로 떠난 제가 신학교 신대원 다녔던 동기 선교사님에게 메일로 연락이 왔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가 이제 이 이슬람 학생들로 인해서 폭탄 테러를 받아서 예배 중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그 사건을 두고 참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선교사님도 교인들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테러의 위험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힘든 나라가 바로 이 뒤에 스탄이라고 붙여진 나라들이잖아요. 파키스탄, 키즈키스탄, 아무튼 스탄 나타나는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다 전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슬람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창문이 다 깨지고 곳곳에 벽이 무너지고 부서진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는 상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폭탄 때문에 두 눈을 실명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잃고 애통해하는 부모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선교사님이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무슨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데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 바다가 되었답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찬송을 부르는데 설교하시는 선교사님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함께 울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소식을 들었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열방 가운데 지금 진행되어지는 선교지의 소식들을 혹시 듣고 계십니까? 이 선교사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받은 이런 테러의 고통이나 아픔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테러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목숨을 걸고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이 일은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왜 주님은 속히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그 고난과 시련들을 다 이겨냈단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주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시련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왜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왜 지금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왜 이런 시련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의 재림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끝이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죠.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임을 당하시며 테테네스타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을 이제는 영원한 지옥. 여러분, 지옥은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됩니까? 마귀 따라서 죄의 종노릇하며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되게 될 텐데, 악한 영들, 이 마귀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까지도 같이 함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지금도 이렇게 뒤로 미루고 또 미루고 또 미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빨리 예수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서부 아프리카 기니비사우에서 선교하시다가 잠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 교회에 또 간증하러 오셨던 곽바나바 선교사님 기억나십니까? 여자분이셨는데 기억나세요? 그분이 들어오셨을 때 저는 선교사님이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간절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 난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웃으면서 뭔가 통하는 게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얘기를 꺼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 얼굴을 정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깜짝 놀랐어요. 왜 생각이 다르신데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도 저처럼 안모태 집안에서 태어나서 식구들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영혼을 사랑해서 아프리카로 나가 있지만 아직도 고국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의 생각은 아직 달랐던 거예요.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인 거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들어온 양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양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구원받아야 할 또 다른 양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던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들 잘 들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또 다른 양들을 찾아가야 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땅끝에 있던 나라가 누굽니까? 조선이라는 민족, 바로 우리나라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주님의 마음에는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지 않았던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이 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마음이, 우리들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이미 다 그 마음속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 모습까지도 주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복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시선과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가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어서 내가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다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한다, 다른 민족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사 사건이 있었던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신다면 여기다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주님 그저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 같지만 이게 얼마나 이기적인 고백인지 몰라요. 나만 믿으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행복하면 된다 이거예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마디로 세상의 끝이 이제 온 것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왔다면 자기들은 좋겠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온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족속,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은 전혀 그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제자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갈 준비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상관이 없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만 구원받았으면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혹시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싶은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도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감사하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조차 이기적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만 구원받았으면 됐다, 나만 천국 갈 수 있으면 됐다, 이거하고 뭐가 다른 거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꼽으라면 당연히 천국 가는 일이겠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고 재물을 얻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아도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남들이 다 무시할 만한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는 그가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을 얻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살았지만 믿음 없이 살다가 믿음 없이 죽어서 결국은 지옥에 갔죠. 그러나 거지같이 살았던 나사로는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천국 갔잖아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길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짧아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와 좋은 환경 속에 살면 뭐합니까? 어느 권사님이 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 잘 나가는 인생으로 살면 뭐합니까? 복음 없이 사는 인생은 그게 다인 거죠. 천국, 지옥 실감 나지 않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죽어서 눈앞에 천국과 지옥이 펼쳐진다면 우리 눈앞에 기쁨과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보다는 어쩌면 당황스럽고 또 당황스러운 그런 일들이 펼쳐질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는데 믿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주님께 들림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은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했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 결국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다 천국 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기쁨만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물으실지도 몰라요. 그 아무리는 어떻게 됐느냐?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됐느냐? 네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될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우리가 생각 없이 복음을 전할 마음도 없이 그냥 평범한 일상을 그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그 교회 안에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목장마다 단톡방들이 이렇게 모여져 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사랑하는 딸과 함께 그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그 사진도 올리고 딸을 향한 그 애타는 그런 마음, 우리 딸이 아직 주님 품에 돌아오지 못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서 애타는 마음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카톡에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그 마음을 막 느껴져요.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사랑하는 내 딸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함께 만나서 함께 천국 가는 길에 함께 나아가고 싶은데 마음처럼 쉽게 이 딸의 가정이 주님께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면 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언젠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가족사랑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주님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전도의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빨리 천국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라는 것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고 고통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의 장례를 진행할 때마다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전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그 완강한 마음을 열지 않아서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 이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인상을 찌푸리고 있다가 계속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딸 권사님이 아버지의 구원을 두고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마지막 죽음 직전까지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고 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좀 함께 기도해달라고. 제가 신방을 갔어요. 몇 번을 갔습니다. 인상을 쓰고 그분이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분이 이제 불교 아주 오래된 불교 신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기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마음이 열리질 않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감사하게도 마지막 그 죽음 직전에 마음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는 그래도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이 내세, 다음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나 봐요. 그래도 썩은 동아줄이라도 좀 잡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가 보죠. 그래도 그나마 그런 마음이라도 갖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마지막 그 수금이 끊어지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목사님 빨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불이 났겠지 쫓아갔어요. 벌써 거의 이제 돌아가시다시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랬더니 들린대요. 그래서 친절하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분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믿겠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을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수 없죠. 뭘 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복음에 대해 설명하고 이 믿음이 있다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함께 제가 먼저 외치고 그분이 함께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진지하게 함께 그 고백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주님 없이 살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맞이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겠죠.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죄송해요 표현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서 천국 갔다 할지라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다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마음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들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PPT 마지막입니다. 네, 그렇죠. 네, 한 번 더.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 더. 네, 그렇죠.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듣지도 못한 복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130여 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은 복음을 알지 못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스탄 들어가는 나라들 여행 금지 국가 많죠? 130여 년 전에 여행 금지 국가, 가장 최고의 여행 금지 국가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조선이라는 우리 민족이었어요. 들어왔다 하면 다 죽였으니까요. 세국 정책으로 문화가 굳게 닫혀 있었어요. 외래의 침략을 떼놈들이라 해서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아픔이 많았던 우리 민족에 외부의 세력이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를 공격하는 것으로 여기고 다 죽였단 말이죠. 1865년 토마스 선교사님,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조선말 몇 마디를 배우고 쪽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통역관으로 제너럴 셔먼 홀을 타고 이 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들고 들어왔죠. 평양에 있는 대동강변에 배가 들어왔어요. 포졸들이 나라에 침략자가 들어온 줄 알고 불화살을 쏩니다. 배가 불이 타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가로 나오겠죠. 나오는 족족 포졸들이 칼을 들고 서서 다 죽이는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불이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가져온 쪽복음을 들고 나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책을 전하면서, 이 복음 책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목배임을 당해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민족의 이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그 이후에 1885년에 아펜저러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그 이후에 알렌 스크랜튼 이런 선교사님들이, 또 많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130여 년 전에 복음을 알지 못했던 멸망하던 나라 조선이라는 이 민족, 누구라도 알아주지 않았던, 지도상으로 보면 요만해. 찾을 수도 없었던 조그만한 땅덩어리 조선이라는 이 민족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면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풍토병에 2개월 만에 죽습니다.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왔던 선교사님, 두 아들이 풍토병으로 2개월도 못해서 다 죽어요. 첫째 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그 아이들을 뒤뜰에 묶고 복음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웬만해서는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은 끝까지 우리 민족의 생명을 바치고 목숨을 바쳐서 이 민족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분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리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들의 시신을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에 한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면 마음이 숙연해져요. 이분들 덕분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 이분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머리가 숙여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분들은 우리 조선이라는 이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헌신해서 다 희생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때인 거죠. 여러분, 왜 인생을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소중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 땅에 호흡하며 살도록 인생의 시간들을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월 28일 가족사랑 전도축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지키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를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우리 가슴에 두 손을 모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여러분 가슴에 품고 기도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분들의 이름을 주님께 아뢰면서 주여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먼저 복음을 받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주여 허물로 우리 영혼이 죽어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먼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내가 아버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여 억눌리고 고통에 매여 절망과 굶주림에 갇혀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한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우리와 같이 구원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메신저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오 주님, 이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 주물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우리 주변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소중한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우리 결단하는 심령으로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 제가 기도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으로 함께 동일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께 결단하며 고백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전도하고 싶어도 내 맘대로 되지 못했던, 내 맘대로 되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그저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그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랑으로 섬기면서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도할 기회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소망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5월 28일 우리 다음 주 가족사랑 전도 축제의 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 인생을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